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겨울에 서로를 훈훈하게 하는 비결을 캐나다의 작가인 윌리엄 미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주고 격려의 손길을 한번 건네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은 자신의 양동이에서 한 국자를 떠서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 즉 남의 양동이를 채워주는 일이다. 희한한 것은 이렇게 퍼내주고도 제 양동이는 조금도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참 공감이 되는 글인데 여러분 이거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실천 한번 해볼까요? 혹시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입꼬리를 약간 올리면서 미소 한 국자를 얼굴에 한번 퍼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사람 한번 슬쩍 보시고서 옆에 앉은 분이 정말 싫은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칭찬 한 국자 퍼담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준비되셨으면 옆에 분들하고 그 한 국자씩을 좀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다. 미소 한 국자, 칭찬 한 국자.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긴 한 것 같은데 1부부터 3부까지 제일 3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허겁지겁 달리다가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살게 되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에게 한 번은 다가올 인생의 끝을 생각하기도 하고 살아온 지난 한 해 혹은 또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누구나를 겸허하게 만들어 주지요. 김선호 시인은 12월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담벼락을 타고 오르던 담쟁이 넝쿨이 거친 마디를 드러낸 채 말라가는 추억처럼 붙어있다. 하늘 한쪽 잡겠다고 닿는 것마다 기대고 부풀리던 맥박이 식어가고 있다. 옆으로 뻗어난 길을 다 젖혀두고 수직으로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던 기억도 떨어져 나갔다. 살짝 건드리면 주저앉을 것 같은 마른 몸으로 그리움 한기퉁이를 붙잡고 있다. 허공에서 잡히는 빈손을 거두기 민망해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차디찬 담벼락에 매달려 있다. 푸름을 자랑하면서 담벼락을 타고 오르던 담쟁이 넝쿨도 이제는 시들어서 추억으로 남아 있답니다. 하늘이라도 잡을 듯 정열적으로 타오르던 시간들도 이제는 다 지나갔답니다. 여름의 열기도 가을의 설렘도 다 접어야 했고 이제는 그리움 한기퉁이 붙잡고 겨우 서 있답니다. 허공에 잡히는 빈손을 거두기 민망해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차디찬 담벼락에 그렇게 매달려 있답니다. 한때는 찬란했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자부심도 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거 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 지나고 돌아보니 앙상한 모습만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홍윤숙 시인은 12월을 한랭한 제국이라고 그래서 부르더군요. 내가 집을 떠날 때 집은 여명 속에 빛나고 포도밭은 이슬에 젖어 있었다. 바람은 숲속에 색색의 꽃을 피우고 밤은 은밀히 새벽을 차리는 별들의 찬란한 식탁이었다. 나는 철없이 노래하고 마시고 잠들었다. 시간은 아름다운 칼을 갈아 곳곳에 복병을 숨겨놓고 한밤을 밝히던 황금의 촛대와 삼천의 꽃송이를 쓰러뜨렸다. 12월 한랭한 제국에 쓸쓸히 운명하는 수만의 병사, 사살된 여름, 죽은 미래들, 마지막 전선이 무너지는데 출발할 때는 여명 속에 빛나고 있었답니다. 포도밭은 이슬에 젖어서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답니다. 젊은 날 바람은 숲속에 색색의 꽃을 피우고 별들의 찬란한 식탁으로 인생은 풍성했더랍니다. 그렇게 철없이 노래하고 마시고 잠드는 동안 시간은 아름다운 칼을 갈아 안간힘을 쏟아 피워냈던 삼천의 꽃송이들을 다 쓰러뜨렸고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던 황금의 촛대도 쓰러뜨렸답니다.
활기 넘치던 젊은 여름은 사살되듯 사라졌고 미래도 그렇게 사살되어버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월은 마지막 전성까지 무너지는 시간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12월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 같지만은 말씀은 그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이 말씀에서 기쁨을 먼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애써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 전 그들은 깊은 어두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시편 말씀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들판에 서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 한 단어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혹시 놓칠까 싶어서 두 번이나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 우리의 포로.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현이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내 인생 내가 세워갈 수 없고 내 미래 내가 세워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서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간에 그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한냉의 제국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다가 갑자기 말씀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도 역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서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겨울바람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홍윤숙 시인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구인가 그 속에 홀로 무너진 제국의 밤을 지키고 죽은 여름을 다스리는 이, 마지막 남은 이, 침묵의 나그네, 겨울의 주인이신 맨발의 분, 내가 아직은 만나보지 못한 분, 문 밖에 서 계신 분, 12월 한냉의 제국을 다스리시는 분. 그들을 찾아오신 그분은 무너진 제국의 밤을 지키시는 분이시랍니다. 꽁꽁 얼어붙은 인생을 다스리시는 겨울의 주인이시랍니다.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곧장 달려올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맨발로 내 앞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월의 한냉의 제국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도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죠. 찬양도 기도도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한냉의 제국에서도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분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서 있든지 간에 한냉의 제국에 서 있던 12월과 같이 모든 것이 앙상해진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현대 번역은 그 광경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렸도다.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입술에 흘러 넘쳤답니다. 기쁨이지요.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찬양을 불렀던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까지도 그 기쁨을 한국자 나눠 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절 후반부는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날 이교 백성들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문동의 사람들이 동안교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행복하게 나갈까? 기뻐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송하면서 나가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기쁨을 나눠 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하다가 오늘 말씀 4절에 넘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고 오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묶여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남방은 이스라엘의 남쪽 불모지 사막이었던 네게부 사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남방 시내, 이 말은 시내라는 말이 들었지만 평소에는 물 한 줄기 흐르지 않는 바짝 말라버린 그런 흔적만 있는 시내일 뿐입니다. 그러나 겨울 우기가 되면 일순간에 경류가 되어서 흐르는 곳이 바로 네게부의 흔적만 남아있는 남방 시내들입니다. 물을 도대체 몇 동이를 갖다 부어야 남방의 시내를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남방 시내에 경류가 되어서 흐르는 그런 물이 흐르는 시내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각각의 개별의 사건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갇혀있는 빠져있는 사망의 늪에서 그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이 대림절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지요.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때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을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태가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이사야는 표현하는데 마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앉은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며 살듯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추고 라고 하는 현재형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마태는 보았고 빛이었도다 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는 특별한 뜻을 따라서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제일 먼저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음의 늪에, 사망의 덫에 갈려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여름 바닷가를 거닐다가 예쁜 조개 껍질이 있어서 그걸 주머니에 담는 것처럼, 그렇게 주워 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신 은혜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대림절은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한 절기지요. 그 특별한 은혜 앞에서, 놀라운 은혜 앞에서 뛰어놀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미소 짓고 그렇게 춤추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이지요.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한 곳을 들라고 한다면 시편 107편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한 절기에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시편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은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도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예배자들의 삶의 상황을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지쳐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여 있었답니다.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중병에 걸려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더랍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풍랑이 일어나 죽을 것 같은 위험 앞에서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양상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3절 말씀,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28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험한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좌절해버리고 싶은 자신에게,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36장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참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후렴 한번 같이 찬양 한번 올려드릴까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죽을 것 같은데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한숨과 신음이 터져 나오는데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거할 집이 없었는데 거할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것이 없었는데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쇠사슬에 얽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답니다. 풀어주셨답니다. 은혜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기 자신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숙제는 절대 안 할 표정이시긴 하지만 시편 107편 8절 말씀에도 15절 말씀에도 21절 말씀에도 31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아니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기적같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었습니다. 80대 중반을 살고 있는 한 노시인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다가 한 해를 돌아보다가 이 특별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한나게 내려주시는구나. 슬쩍 떠보시고 얼마 있다가 이슬을 주실 때도 있고 만나를 주실 때도 있고 밤중에 한밤중에 잠 못 이루게 한 다음 귀한 말씀 구절 하나를 한 가닥 비처럼 내려 보내주실 때도 있다.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얻어맞아도 그저 고맙다는 신용만을 했더니 말이다. 신용이건 참이건 느긋하게건 절체절명해서건 즉시 속속들이 다 하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 말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성창경 시인의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1924년도 10월 21일자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인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고창군의 인구는 10만 4,93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하루 세끼 먹는 인구가 23.6%였답니다. 하루 두 끼 먹는 인구가 45.2%, 하루 한 끼 먹는 인구가 31.1%였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쌀밥을 먹는 인구가 전체의 21.7%였던 것에 비해서 잡곡을 먹는 인구가 48.3%였답니다. 잡곡에 풀잎을 섞어 먹는 사람이 25.5%,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만 연명하는 사람이 4.6%였답니다. 그러나 3월달이 지나고 4월달, 5월달이 시작되면 이런 수치는 무의미해집니다. 모두가 다 힘겹게 끼니를 걸러가면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백이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함을 좋아하고 순결을 좋아해서 순결의 상징인 흰옷을 즐겨 입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순결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왜 임금은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흰옷을 마다하고 황금색 곤룡포를 입었을까요? 새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는 왜 순결의 상징인 흰옷을 입지 않고 파란색과 빨간색의 옷을 입었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흰옷을 좋아서 입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엄청난 역사의 왜곡이고 엉터리 미화라고 주장합니다. 흰색을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시 염료가 정말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표현해내기 어려운 신비한 색을 청자와 백자에 담아내던 민족이었는데 옷 색깔에서만큼은 흰색을 고집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가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표백제라고 하는 양잿물 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흰색이었다기보다는 누런색이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몇 벌 가지고 종종 바꿔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은 지배 계급에 속했던 소수의 양반들 뿐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이 돌면 괴질이라고 했고요, 전염병이 돌면 그 지역을 완전 고립시켜서 병든 사람이건 성한 사람이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죽으면 그 동네를 아예 초토화시키고 불태워버렸습니다. 40대인 아버지가 병으로 들어 누우면 노안이라고 했고, 그렇게 치료도 못 받고 뒷방에서 앓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지만 어쩌다 한두 사람, 60을 넘긴 사람이 있으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축하하면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장수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60갑자를 넘어서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불과 50년 전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4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돈도 없고 자원도 없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이었는데 국민소득 76불로 우리나라 밑에는 달랑 인도만 있었던,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1964년도에 국민소득이 100불이 되었는데 그것은 실로 5천년 만에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대단한 수출 품목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의 긴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배고프던 나라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에게 국토를 강탈당하고 식민 지배를 받으며 우리 민족은 모진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동아전쟁에 강제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여성들은, 젊은 처자들은 성적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마루타가 되어서 생체 실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반항 한번 못하고 후련하게 신음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이 그랬듯이 나누려고 하면 전범국가인 일본 땅을 나눠야 하지, 왜 죄 없는 우리 한반도 땅을 강대국이 지네들 맘대로 38선으로 나누어서 신탁 통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분단의 아픔을 안고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만나지 못한 채 70년이 다 돼가도록 우리는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입니다.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치열하게 싸웠으며 혼란을 거듭하다가 민족 상잔의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도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정치적으로 어둡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때로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양심 있는 지식인들을 납치하여 가두고 고문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지요. 이데올로기 문제로 민족끼리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국가가 양민학살도 거침없이 자행했던 정치적으로 후진국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민족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쓰다가 말고 붓을 들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어도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없고 연약하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은혜, 남방의 시내들 같이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만 임했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임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때쯤이면 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골목마다 고학생들이 거리를 누비면서 외치는 구슬픈 소리가 밤늦게까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찹쌀떡 사라고 메밀묵 사라고 밤늦게까지 외치며 밤잠을 방해해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파는 이도 가난했고 사 먹는 이도 가난했기에 밤하늘에 쏟아놓는 그 단조의 외침이 그냥 눈물겹게만 여겨졌습니다. 겨울밤 누구나의 집에든 찢어진 문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 한 자락 받으면서 잠자리에 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추워서 잠 못 이루는 밤,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도 잠이 오지 않는데 밖에는 눈이 쌓이고 달빛도 쌓입니다. 달빛 쌓이는 겨울밤, 판자촌 차가운 방에 몸을 누였지만 마음은 벌써 먼 옛날 고향집 앞을 서성이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삼양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오다가 저는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차를 타고 넘었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떠난 이별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고개. 제가 아무래도 한번 불러야 여러분들 감동을 하실 것 같은데, 남편이 끌려갔든지 끌려가지 않았든지 이 노래는 누구나 즐겨 불렀던 우리 국민들의 애창곡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하게 되면 가슴에 밀려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가슴 시린 달빛 쌓이는 겨울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인생의 달빛처럼 눈처럼 쌓이는 눈처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감격합니다. 그들은 그 은혜 앞에서 벌떡 일어나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이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쓸쓸한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이 메마르고 거친 땅에 어찌 생명이 있었으며 생명의 향기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황량한 들판에서 허덕이며 달려가다가 오늘도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달빛처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웃음 한 국자 얼굴에 퍼담고 미소 한 국자 감사 한 국자 가슴에 퍼담고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일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싱싱하게 만들지요. 내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그들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전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해방되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아직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돌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앞에서 저들도 춤추며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 기도도 함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남편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큰아들 너무 바빠서 일이 잘 돼서 하나님 자꾸 멀리하고 있는데 그 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이 특별한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전문을 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더라는 것이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다가 또 다른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은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스스로에게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사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너진 성읍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황폐한 땅을 일구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의 씨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씨주머니를 들고라고 하는 이 말은 곡식 종자창고에서 종자를 덜어내 자루에 들고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울면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그 정확한 히브리의 문법을 살펴보면 이중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작의 계속됨을 강조하기 위한 문법입니다.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지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일이기에 울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소중해서 계속해서 감당해 왔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또 씨주머니를 어깨에 메고서, 아니 이 허리춤에 차고서 씨 뿌리려고 일터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해 가지요.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일이 아무리 울면서 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넉넉하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박노의 시인은 그의 시, 그 겨울의 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잇목 물그릇에 살얼음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에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았을란가? 뒷산의 노루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았을란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해야 어서 떠라. 한겨울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을 훔치다가 눈산의 새끼 노루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가슴 시리던 때, 서럽던 때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할머니가 있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다가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겠습니까? 그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인생에 하늘의 향기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대 없이 어찌 향기 있으랴. 우리 인생의 향기가 되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종자 씨 주머니를 우리 어깨춤에, 우리 허리춤에 채워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가서 사랑 한 국자, 미소 한 국자, 믿음 한 국자, 기도 한 국자, 찬양 한 국자, 칭찬 한 국자, 감사 한 국자 퍼담아서 네 자녀들과 나누어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라. 내 이웃들과 나누어라. 내가 사랑했던 영혼들과 나누어라. 시주머니를 옆구리에 찬 그대 없이 어찌 향기가 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과 선교사들을 괴롭히는 풍토병 때문에 19세기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무덤,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질병은 말라리아와 옐로우 피버로 알려져 있는 황열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은 8년이었습니다. 1804년 서부 아프리카에 파송된 79명의 영국 선교사들 중에 1826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5명은 모두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1823년에 파송된 12명의 선교사 중에 6명은 선교지에 도착한 지 1년도 못 되어서 황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4명은 1년 6개월 이내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1871년 11월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맥케이 선교사는 7명의 그의 동료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간다로 떠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6개월) 이내에 우리 중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다른 선교사들을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맥케이의 예언처럼 선교지에 도착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8명의 선교사 중에 1명이 죽었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2명이 열대성 질병에 걸려 죽었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2명은 도무지 선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어서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나머지 2명은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되어 그 땅에 묻혔습니다. 2년이 넘게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맥케이 선교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1890년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1년 안에, 2년 안에, 아니 빠르면 3개월 안에 죽을 줄 알면서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을 알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있고, 삶의 자리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안겨주었던 이 복음의 씨, 사랑의 씨, 생명의 씨를 내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내가 대신해서 계속해서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팽개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그 씨를 뿌리게 된다고 한다면 기쁨의 단을 머지않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씨 주머니를 팽개치고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지금 잘못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씨 주머니를 팽개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동안교회는 씨 주머니 차고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되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례적으로 한 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씨주머니 허리춤에 차고 가정의 일터에 가서 이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말씀의 씨를, 은혜의 씨를, 감사의 씨를 뿌려라. 이 한랭의 제국의 사랑을 안고 오시는 분, 생명을 안고 오신 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고백할 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